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에 제가 밑줄을 딱 여러분 이제 찾기 쉽도록 그어놨잖아요. 그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좀 많이 좀 따라야 되는데 저를 한번 혼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이 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믿으면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알면 뭔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죠.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말이에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다 살아내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그러면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 자,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펴졌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지 말고 살아라. 시작.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죽은 자에게는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황홀한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막 황홀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살까? 막 걱정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또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그 진짜 복이고, 그래서 그 복이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자는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와가지고 음부로 데려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아서 회개해서, 정말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황금마차 태우고 가는, 정말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속담을 하나 썼잖아요.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속담까지 인용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포효하면 모든 동물들이 막 벌벌벌 떨잖아요.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숨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죽으면 이게 무슨 사자입니까? 사자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사자지,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잖아요. 하이에나들이 다 뜯어먹고 막 뜯어먹어버려요. 사자면 뭐하냐 이게. 죽은 사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정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횟수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 적어도 미니멈 한 7년에서 맥시멈 10년이에요. 보통 한 8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7년에서 10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닌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어디 이사를 가면 혹시 여기나 있지 않을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도 그죠? 또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윗이 죽고 싶은 날이 많았겠습니까? 살고 싶은 날이 많았겠어요? 아니 믿음 빼고 인간적으로만 다니면서 솔직히 죽고 싶은 날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그 10년 동안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오늘은 또 어디서 어떻게 뭐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와서 또 예? 잠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의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답답하신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오늘 고백했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밥 먹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가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아니 일평생 기억하시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귀신들도 떠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7편 12절과 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시편 27편으로 가보세요. 다 읽습니다. 같이. 시편 27편. 12절에서 14절. 찾으셨죠?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요, 좋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화평하고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내 상황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모면하고 하루를 내가 또 견뎌내야 하나? 그런 답답함과 그런 정말 혼란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 대적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주님, 근데 13절을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자기 자신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요 살다가 고난을 받잖아요. 환경이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잘 들려옵니까? 아니면 마귀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옵니까? 마귀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그만 자살하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없고 뭐 정답을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 안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것이 차라리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막 눈총, 말들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어떤 인기와 박수 소리에 익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막 오면 박수는 사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도저히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거를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차라리 죽자. 그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고난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없고 산 사람에게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 희망과 소망.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희망, 소망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더 좋죠? 네. 죽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니까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다시 있습니다. 이번 절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 시작. 살아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 살아있어야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소망은 있습니다.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근데 스스로 죽어버리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소망은 없다 이거죠. 오늘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참 은혜가 돼서 제목이 참 멋져요.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힘들다, 비참하다, 피곤하다 그게 아니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걸 누가 썼냐면 일본 여자가 썼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가 책을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이가 어릴 때 이제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18살 정도까지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몰려옵니다. 아주 그냥 우울증이 그냥 확 몰려와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도 막 죽음이 막 속삭여요. 야, 죽는 게 낫지. 네가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라, 죽어라. 막 속에서 마음에서 막 그런 이 귀신들이 막 역사한다. 그래서요, 그래,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전차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고통 없이, 막 고통은 있겠지만 짧은 고통에 죽으려고 전차에 뛰어드는데요. 이게 참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눈을 병원이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데려갔으니까. 병원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양쪽 다리는 없어졌고 왼팔도 없어졌고 벌써 절단이 된 거예요. 오른팔이 하나 남았고 그것도 오른팔 중에 손가락은 2개가 없어졌고 3개가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할 때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으니 두 발 없고 왼팔 없고 오른팔인데 손가락 3개. 내가 이 상태로 살아서 못하리. 그래가지고 2번, 3번 또 죽으려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에게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살아도 산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 선교사 부부가 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같이 이제 동행한 사람 중에 일본 청년이 같이 와요. 뭐 이제 통역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교사 부부하고 일본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크게 막 얘기하면서요. 말씀을 하나를 딱 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을 준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여자가 병원에 서 있는데 그 말씀이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에도 맹맹맹거리고 마음에도 그 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누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마음이 열려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밤새 그걸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다리 두 짝 없고 두 다리 없고 왼팔 없고 오른팔만 있고 손가락 3개 남은 건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 게 하나가 딱 달라지더랍니다. 뭐냐면 뭐 같아요? 그전에는 온통 죽고 싶은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전엔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더라요. 사지가 멀쩡할 때는 죽는 생각만 했었는데. 물론 그런 이제 기도도 이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저를 좀 찾아오시려면 내 사지 멀쩡할 때 좀 찾아오시지. 내가 이런 상태로 된 상태인데 이렇게 늦게 이런 데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그들이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것만으로 뭐가 충분해요. 우리는요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요. 모든 상황이 다 풀리고 다 안정되면 그때 내가 주님께 한번 순종해 보리라. 일생 순종 못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데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할 때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내가 오른팔에 3손가락 남았는데 이걸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벌써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3손가락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 손가락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리를 배우면서 재활을 합니다. 그 몸인데도 막 재활을 열심히 해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보자.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놀랍게 결혼까지 해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자,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 빨리 생각하세요.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그렇죠. 그 같이 왔던 일본 청년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그 일본 여자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 청년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요, 중증, 이 사모가 된 이 사람이 중증 장애인들의 희망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들. 어떤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지가 여러분 멀쩡할 때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오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주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내가 내 이야기를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황 중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역사하셔. 나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라고 믿고 그런 정말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삶 아니겠어요? 그게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삶이 시원케 되시고 우울한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마음에 어두움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시고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삶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되시고 뼈가 튼튼하고 혈관이 열리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정말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권세로 내가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 어떻게 사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내가 선포하리라.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강이 없는데 강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데 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읽었잖아요. 배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교가. 목숨이 위험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야.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다 믿음 버리고 떠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지킬 겁니까?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정말 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라. 죽지 않고 살아라. 정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게 7절 다 전도서 우리 지금 9장에 있죠. 돌아가 보세요. 7절 전도서 9장 다시 돌아가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부터 9절 957페이지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자. 아멘. 하루 그 소리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살자. 눈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뉴스가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예, 냉장고 꺼내서 주스 한 잔 마실 때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마십시오. 막 오늘 어떻게 살지 막 우울한 마음으로 마시지 마시고 주스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막 즐거운 룰랄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요. 그래 막 귀신이 와서 막 부정적인 소리 하고 야 오늘 또 너 어떻게 살래? 이씨 그런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예, 그렇게 살아요. 밥을 먹어도 한 숟가락 먹더라도 많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숟가락 먹더라도 막 즐겁게 막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거든요. 예. 자, 다시 세 번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자,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으면 아멘. 예.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물이 안 온다니까요. 홍수가 나면 물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물이 가잖아. 완전히 젖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홍수가 났는데 그 물이 나한테 미치지 못하리로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그 물이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8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8절에 지금 읽은 거예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뭐예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자, 옷 입을 때 즐겁게 입자. 그 소리 따라하세요. 옷 입을 때 즐겁게 입자. 아싸, 패션은 창조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입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입어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패션은 창조하는 거야. 옷을 입을 때도 막 즐겁게 입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향수를 부를 때도 즐겁게 촥촥 부려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그냥 뭘 하든지 간에 하루를 살더라면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냥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꼴 잡은 거예요. 제가 보세요. 드라마를 볼 때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 볼 때마다 비슷한 장면만 나왔다면 옛날 기억을 쫙 꺼집어내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라. 자, 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자. 시작.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자. 예.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며요. 그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는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 했는데 선악과만 따먹어요. 선악과만 먹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네 말이 맞나 오늘 내 말이 맞나 오늘 이거 100불 넣고 한번 해보자 오늘.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잘잘못을 따지게 돼 있다니까요. 논쟁한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용서하고 용납하고 흘려보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두 번째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준비하며 삽니다. 뭐 하며 산다고요? 준비하며 삽니다. 아, 노후를 준비하며 사는가? 아닙니다. 설마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무슨 말이시겠죠? 사람들이 요새는요,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좀 내가 몸이 연약하니까 한 90세까지는 살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한 25년, 뭐 30년 남았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해서 노후 준비를요, 기가 막히게 막 5년 단위로, 어떤 사람은 1년 단위로, 막 한 달 단위로 막 쫙쫙 해가지고 너무나 막 이렇게 올거나이즈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후 준비는 그것만큼 잘 되고 있니? 정말 사후 준비,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후 준비하는 만큼 더욱더 더 열심히 사후 준비하시는, 노후 준비보다 더 사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제 멈출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오늘 그랬잖아요.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떠나는가 이 세상을? 아니면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실 허락을 하셔서 기회를 더 얻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홀연히 누구에게나 그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후 준비를 정말 죽고 난 다음에 황금마차가 와서 천사들이 나를 태우고 갈 것인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건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을 건지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밥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는 하늘에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 새하얗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생각하고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과 지금 내가 발맞추어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생각하고 일을 마치고 비즈니스 끝내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내 처소가 있는데 그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지금 내가 돌아가는 그 기쁨으로 좀 그걸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시고 밤에 잠자리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내가 이 눈을 감으면 이제 죽는구나 마지막 호흡을 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다시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다시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눈을 뜨면 부활을 생각하고 먹을 때는 생명의 떡 주님을 생각하고 마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고 옷 입을 때는 세마포 옷을 생각하고 걸을 때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고 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천국의 집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낸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고 기쁘고 사후 준비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우울증 있고 답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시원케 되어지고 정말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좀 통성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죽지 말고 살아 했사오니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볼 때는 절망 갖고 낙심이 되어지고 환경이 답답하고 우울함이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죽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삶을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 정말 우리의 빗절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호흡, 새 마음,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반드시 살아있으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햇빛철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